주님께 드립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정결한 영으로 정결한 육체로 의심 없이 든든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씩 교독해 보았는데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네. 주소지 요소 같고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티끌을 담아가지고 또 빨아가지고 넣고 물을 마시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상에 내려졌던 하나의 의심법, 그 의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간에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대의가 무엇일까요? 정결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정결입니다.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외도할 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성일 씨 아시죠? 네네. 그 아내 이름이 어맹란. 어맹란이잖아요. 앵앵거리신다고. 신성일이가 바람 많이 피웠다가 너무 잘생기는 바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는 해도 잊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한때 또 이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하는 또 요리사 있잖아요. 그 남편이 대구 출신이고 의사인데 대구에 너무 가지 마시고 의사 출신이고 그분도 아주 명망가 이제 여인인데 여하튼 그 만나서 결혼해서 근데 아내가 그분이 그렇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 이제 기도 잡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바람만 피웠다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 같은 거 사기더라, 별것 아닌 거 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용서는 해도 잊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심. 그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어 그 방법을 해결하는 그 법들을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1절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고르는 공의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다시 회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손해의 5분의 1을 대해서 갚고 혹시 그 재물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이 모든 거 하는 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읽은 31절까지 말씀은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이제 이것이 과연 설교할 그게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정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한 말씀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제사장들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7번째 계명 하체. 그러니 가늠하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가장 그냥 개인 행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고 우리 목사님들도 7개를 보호하면 가차없이 제명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명 당하면은 목사가 아닌데 또 다른 데 가서 목사 일을 합니다. 진정 회개가 없이 만약 실수 저질렀으면은 이제 시벌을 합니다. 시벌을 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목사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목회하다가 미국에서 투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정결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 중요한 것인데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 남녀간에 특히 부부간의 정결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제 느끼게 만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의심의 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심을 다루고 있는데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졌을 때 인간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직접 판결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시험한 절차가 아니라 가정의 정결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지한 배려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혼 정서가 총 6번 나옵니다. 자, 구약 시대 때에 지금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오직 이혼할 수 있는, 이혼을 이제 요청하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아마 구약 시대 때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오직 남자가 이혼을 이제 요구할 수 있고, 모세율법에 이혼 정서를 써주면 가능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줄 때 가장 여자에게 불리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부정을 했다 했을 때 가차없이 이혼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남자의 주장을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혼증을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이제 여성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먼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인간의 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 자, 쭉 우리가 함께 읽어왔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거기에 이제 탈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의심이 생겨서, 또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이제 덮지 않는지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실히 버려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의심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한 여자와 이렇게 가지고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의문점. 남편이 아내 의심하는 것은요? 의처점. 우리 박 집사님은 어부증이겠죠. 그런데 깨달아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 어찌서 어부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감 문제인데, 남편의 마음의 의심은요, 원래 의심은 단어가 아니라 키나라는 단어인데, 카나에서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히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의심이 무엇입니까? 질투는 질투는 뜻이에요. 질투.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남자와 이제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남편으로서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 이 질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은요, 의심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의심이 아니라 질투인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불안, 분노, 소유욕이 뒤섞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당장 칼이 있으면은 죽일 정도로. 그렇죠. 여성이 칼을 품으면은 5년을 해도 소리가 내린다. 용서할 수 없어라는 건 당연히 뜻이. 굉장히 이제 그 질투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특히 남자의 질투가 여자의 질투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질투가 거의 의심입니다. 의심병이 도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무너진 신뢰는 의심, 질투라는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게 만듭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는 강력한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의심의, 이 질투에 증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심의 농도가 더욱더 짙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심을 방치하거나 이 사람을 폭력 추측에 맡기지 않아야 하시고, 자, 의심하면은 남자 힘이 있어야 뭐 붙어나가요? 폭행합니다. 폭행하고 때리고 패고 그렇게 하잖아요. 힘없는 여성은 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며칠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낭떠러지 100m 되는 거기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교무제에 살려달라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택시기사가 보고 태워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100m에 그것을 올라올 수 없는 높이인데 그 여성이 칼에 찔린 채로 올라왔다. 칼에 찔린 채. 그래서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그 여성의 남편이 만나자 해놓고 만났더니만은 그 이혼을 요구했대요. 워낙 의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자 해놓고 의심해줄게, 이혼해줄게 만나자 했더만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찔러버렸대요.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절벽으로 밀어버렸대요. 그 여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마침 이게 칼 잘못 찔러가지고 동맥을 패버렸대요. 동맥이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겨 올라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내 아내가 간암했다 이겁니다. 바람 피웠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남 여성이 그렇지 내가 안 그랬다 그러니까 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상상 속에 상상까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여성이 되라. 결국은 이제 남편은 이제 뭐 잡혀갔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질투하는 것은요. 사람과 하여금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적으로 나타난 범죄고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인간의 방법 많기 안 하시고 성소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오늘 오시면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법을 가르치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의심과 갈등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로 가져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방문제가 전해드린 말씀되는 것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기억의 소재라. 자, 보리가루 10분의 에바를 헌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뭘 붓지 말라?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름과 유향은 은혜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은혜와 기쁨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를 드리되, 소재를 드리되, 이제 향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밥을 곡식을 태워도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라. 그래서 의심의 질투 소재를 민 하트 킨 오토라고 하는데, 오토가 무엇입니까? 오토. 많이 들어보셨죠? 오토. 보리를 오토라고 그러잖아요. 오토밀 그러잖아요. 이 오토가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우리가 오토 어디서 단어입니까? 히브리서 온 단어입니다. 오토. 자, 그래서 질주의 소재를 드리는데 기름과 요양은 옆에 두지 말거나 붓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제물은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긴장과 진실의 예배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꾸며진 감정이 아니라 날 것 그들의 관계 문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 모습 이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 마음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의식 때문에 포장할 필요가 없이 이걸 꼭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 날 것 그대로 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제거하기 위해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물, 마임 게도심인데 여러분 마임이 물입니다. 마임.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그러니까 마임도 물이고 하늘은 샤마임. 그래서 이 하늘에도 굉장히 물이 있잖아요. 네. 그 샤마임, 땅에도 말이 마임.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요 마임과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의 이제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누어서 마임이라고 하는데 마임 게도심. 게도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룩한 뜻입니다. 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자,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뭘 취합니까? 티끌.
티끌을 물에 거기에 넣고.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말씀은 다음에 읽어볼게요.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여인을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의 손에 들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추격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승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것을 판별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거룩한 물, 성소 바닥에 깔린 티끌을 넣어서 네 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은 마실 적혀져 있는 물이 아닙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이 섞인 물로 이는 너희 눈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능력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바닥에 티끌이 있잖아요. 인간은 티끌입니다. 흙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도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사복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그 물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 거룩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이제 여인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만일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만약 이 일이 결과가 돌출되어졌을 때에 내 무엇이 마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이 저축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 외에는 또 이제 추격합니다.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자,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민수기를 이제 설명 안 듣고 이렇게 읽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다른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묘사가 아니라 생명과 출산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배는 우리가 위가 아니라 자궁을 향해 자궁. 베텐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밥 먹으면 어디 내려가나요? 위로 내려가잖아요. 자, 아기는 배에서 태어납니까? 자궁에서 태어납니까? 자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다 할 때는 위고, 또 우리가 배에서 배부르다. 자, 배가 부르다 먹어서 배부르서 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성을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배부른 뭐랍니까? 베텐,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텐, 태, 자궁이라고 그러고, 또 야레카라고 해가지고 넓적다리, 허리는 생식과 생명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이제 먹을 말미암아 문제가 만약 그 죄가 확실하면은 자궁의 문제와 또 생식과 생명의 원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밑에 읽어 봅니다. 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흐름도 분명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상이 안 되지만 또 이 성수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주하시기 때문에 이를 주님 앞에 정직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31까지 말씀인데, 차바라는 내 배가 부어오는 거 붓고는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결과는 이제 배가 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결과는 배가 부르는 것인데, 그러나 회복이 있는데 그 회복은 역시 그 여인이 의심만 당했더라면 의심을 풀었을 때에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성이 가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태를 체험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대낮게 하는 물을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넘친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은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힘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의 법도를 행할 것이라. 남편을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의심의 깨라고 해가지고 여성이 그랬다면 당하게 되어 있고 안 그랬다면 여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죄가 있다면 배가 붓고 넘치다리가 마른 배가 부고 오르는 형벌 차벌을 받게 되지만은 정결하면은요 임신하여 생명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목적 법칙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읽어봅니다. 이 법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없는 정죄로부터 여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한 여인이 잡혀서 돌에 쳐맞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니까 아마 간음은 분명히 했던 것을 보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두다 어린 나이고 어린이들까지 다 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일을 행했던 이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여인에게 무슬보로 돌로 쳐 죽게 된다. 돌 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간음을 하게 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니까 한 사람도 이제 남김없이 다 떠나가 버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 남편이 임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서문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결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인간의 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 넘기는 법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근심 없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엄정한 절차는 역설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의 가장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행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의심의 결과가 정죄나지 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부의 대화로서의 정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여러분, 10대의 성이 있고 20대의 성이 있고 30대, 40대, 50대의 성이 있고 60대의 성이 있고 70대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 뿐이지 이 성감은요 다 느낄 수 있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것이 끊어지면 사람은 이제 이 성의 어떤 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이제 거리에 조문객이 오가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분이 이제 설교 단상의 노회장님이신데 전립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전립선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전립선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많이 앉아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남성은 전립선이 있다면 여성은 무엇이 있나요? 자궁감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요실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공평하십니다. 자, 전립선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성도 소변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싸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립선을 이제 건강해야 된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한 어떤 부부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 간에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의심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만번에 새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본해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뒤에 같이 읽습니다. 숨길 수 있는 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있을지라도 이 말씀 없이 숨길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고 숨길 수 있는 진실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무고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문제에서 추측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의심보다는 거룩한 절차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희선한 자에게 하나님은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에 서시는 영원한 변호사가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가 옆에서 말하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일들을 오늘 이제 헌신예외의 말씀으로 드리고 또 모든 가정지키가 여러분들도 이런 의심법에서 하나님 앞 판단을 받고자 하는 정결의 영을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저희의 자녀로 넌들이 서가시기를 기름으로 축복합니다. 예.